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눠보자고 결심했던 적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실제로 나누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십계명을 나누려고 결심할 때마다 제 마음을 가로막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데 제 안에서 소화되지도 않고 묵상되지도 않고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적으로 참 존경해 가는 분이세요. 저를 향한 무한한 기도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면 참 아프고 또 고맙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들인데 목사라는 이유로 더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요, 어머니에게만 국한됩니다. 아버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이제 아버지하고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어머니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어머니 옆에도 없으니 아버지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게 마지막 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제게 막 욕설을 퍼부으셨고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4, 5개월 지났을까요? 저에게 몇 번의 문자가 왔었고 돌아가시기 한 3, 4일 전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서 생전의 마지막 모습을 뵀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버지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3일 후에 사망하셨다는 전화가 왔고요. 지난 4월에 장례를 치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행복일 수 있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부담이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상처가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회피했었고요. 심지어 가정의 달에도 이 말씀을 갖고 설교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십계명을 나누면서 분명히 힘들 걸 알면서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계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을 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향해 올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막 부담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에야 어찌 되었든지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듯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회사에 나가고 저는 평일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 하준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오면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어요. 하준이가 어려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저도 카페를 이제 처음 운영했을 때라서 많이 서툴렀는데 하준이의 짜증이 조금씩 늘어가기도 하고 저도 손님을 받고 하준이의 짜증도 받으면서 조금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하준이에게 화내는 횟수가 늘어나고 점점 예민해져가지고 막 별거 아닌 것에도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날은 카페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렇게 하준이를 혼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 하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아빠하고 나와의 관계가 할아버지하고 아빠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순간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준이를 품에 안고 마음이 울컥했는데 하준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작은 것에도 하준이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노력할게. 하준이한테 화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좋은 아빠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책임이 여러분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있을까요? 저는 서로에게 책임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의 대상이 거의 자녀들에게만 선포되는 메시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의 책임은 사실 서로에게 있고 더 정확히는 부모에게 아주 조금 더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요. 부모 또한 자녀에게 공경받도록 신앙인으로서 바로 세워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유대사회에서 부모는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책임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유월절 준비를 마치면 자녀들이 이 예식이 어떤 예식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지금도 유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정에서 지키는 유월절 예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위한 예식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식을 따라서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예식이다. 주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게 가정 예식으로 유대인 전통에선 남아 있습니다. 신앙 전승의 핵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 부모들의 고민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고민으로 또 바로 연결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이 위기를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위기의 핵심이 이야기의 부재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굳이 소개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개하라 라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만드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만드셨고 야곱의 이야기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승의 핵심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야기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과 함께 하신 이야기는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소개할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실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김재현의 하나님을 내 아들 하준이에게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아마 없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를 특별히 발버둥 치지 않아도 공경할 수 있는 가정. 또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부턴가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이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말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삶은 부분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누가 가장 먼저 캐치할까요? 우리 자녀들 아닐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성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이분이 분명 변화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걸 받아들이시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이분의 신앙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지금 우리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삶의 변화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공경합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된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이후부터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았고요,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고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추석쯤이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던 중에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나고 청년들은 돌아갔고 저는 홀로 교회에 남아서 그동안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로만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이 나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길에서도 울었고 집에서도 울었습니다. 그때 은혜라는 것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전화해서 아버지 힘드시죠? 힘내세요. 라고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중보기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는 않았었는데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저의 실패는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은혜를 구했어야 했는데, 더 반복적으로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은혜는 저의 시각을 변화시켰고요,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의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꺼이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가정의 강령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한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경하기 위해 애쓰고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받는 복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다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거고요, 중보할 겁니다.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행복하고 부모 되신 분들이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의 통로가 되어서 신앙의 이야기가 전수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다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공경받는 부모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재정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때 재정의 11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분의 1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10분의 1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재정의 11조를 빼서 선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구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좀 찾는 중에 최근에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재정의 방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와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